오늘 오후에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 읽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울 사도가 이게 정말 어떤 감동에 겨워서 성령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5절입니다. 5절 오늘 함께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영어로는 이 파워입니다. 파워. 이게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1절서부터 이제 여기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 우선 5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동시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학교가 지금 열리고 있고 또 중고등부도 따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두 모임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은혜스러운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친히 설명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누고 공부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서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매 기억해 주옵소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이제 곧 완치 판정을 받고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곧 열려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도 이렇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복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복음, 가스펠 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 의미는 구약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법. 그 하나님 법 안에 복음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여러분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아주 근본이 되는 복음이다. 그리고 3장 21절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거. 그리고 3장 15절은 이제 마귀와 뱀과 여자 사이에 이게 싸움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여자의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일을 이제 물리치게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인데 원복음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 문자적인 단어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구약성에서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을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으로 간주를 받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간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대언자 글에서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구체적인 게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고난에 관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복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희생당하실 것이라는 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이런 어떤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잠깐 살펴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율법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럼 또 율법을 여기 보이신가 모르겠네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라고도 합니다. 이 신약에 오면 행위를 많이 얘기해요. 행위.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부터 어떤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이것을 지켜라.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율법. 그럼 이런 걸 달리 얘기하면은 율법과 비교되는 얘기는 율법은 복음과 비교가 되고요. 행위는 믿음과 많이 대비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은혜를 얘기하죠. 복음, 은혜, 믿음은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걸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관이 있다면 은혜의 물이 흘러오는데 관이 무슨 관이냐? 믿음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행위, 또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행위와 은혜 이렇게 대비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든 이제 행위라고 하든 또 복음이라 하든 믿음이라 하든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리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주 시초고 기초고 그것만 끝나면 영적인 풍부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러면 이건 뭐냐? 행위와 믿음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위와 은혜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그 구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구약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세우셨지만 결국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대신
모세는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십니다. 후계자는 누구신지 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신약 개념으로는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는 물론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완전하지 못했, 물론 여호수아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웠었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복음에 관련된 교훈, 또 행위와 믿음에 관련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행위에 관련된 이 율법 혹은 행위 이 대해서 복음과 믿음에 관련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광야까지만 있었고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호수아가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럼 이 두 사람을 한번 대비를 해보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인도는 했지만 여호수아의 선임자는 모세입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세우시고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때로는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바로 주지 않으시고 모세를 주셨을까? 모세가 여호수아의 서임자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필요하기 전에는 모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율법을 등한히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곧 죄인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하고 조금 맥락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지금 태어난 사람 다 죄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식은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은 율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을 보면 오늘 뭐 많이 찾아보진 않고요. 이거를 이렇게 혼동하거나 이거를 잘 모르면 너무 이렇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썼어요. 우리가 율법 행위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곧 율법의 행위로는 뭘 압니까? 죄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했는데 못 이겼어요. 그냥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럼 물을 나오게 해주겠다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괴롭히니까
화가 나서 화를 못 참아서 그냥 화가 나서 두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참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약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모세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율법의 모습이면서. 모세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는데, 물론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못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알게 되냐? 우리의 리얼한 본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정말 와 닿으면 닿을수록. 바울 사도는 모세와 많이 견지되는 사람인데, 그 바울 사도가 이 회심하고 난 뒤에는 과연 우리가 그에게 어떤 결함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간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가 못 미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라. 십계명 중에서 가장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남의 것을 이렇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지키실 겁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1번도 잘 지키고 2번도 잘 지키고 3번도 잘 지키고 4번도 잘 지키고 5번도 잘 지키고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둑질하지 말라, 9번 다른 거짓 증인 쓰지 말라. 잘했을지 몰라요. 근데 10번은 10번째는 그냥 욕심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남의 거 욕심내지 마라. 이혼 욕심내지 마라. 이게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탐욕이라는 죄를 모르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선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자니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건데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지도력이 바뀝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대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물려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모세의 그 지도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인도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온 게 아니고
반드시 모세의 인도하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의 인도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이 저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모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4대 성인으로 알거나 자기 감정이 멋있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 그렇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을, 이 모세를 먼저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이 되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져야 합니다. 백성에게 완전한 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종으로 와야 합니다. 모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이유 없습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가 되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종의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러셨거든요. 종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 저주가 되사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그분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 아래 놓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 이루고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자, 네 번째는 보안입니다. 보안. 이제 전부 연결이 된 건데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의 사역이 모세의 사명과 사역을 보완하고 완성합니다. 자,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 의미가 없고요. 여호수아가 없으면 모세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면 이 모세가 부족했던 것을 이제 보완하고 완성합니다. 근데 절대 먼저 오지는 않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뭘 메꿔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모세를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품성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서로 보완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와 있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여기 복음이라면 지금 여호수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
여호수아 곧 구원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니 이 뒷부분은 물론 이 모세하고 연결시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삶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이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하니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안다. 우리라는 것은 여기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를 얘기하죠. 이 복음 전도자는 바울을 팀장으로 한 실라, 디모데 이런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다. 곧 우리가 이 말로만 너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삶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믿음, 복음은 믿음이지만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걸 보면은 다시 거꾸로 구약으로 보면 이건 사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서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보완성이에요. 그럼 결국 완성은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합니다. 모세는 우리를 광야까지를 끌고 갔어요. 가나안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율법을 상징하는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율법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율법이라면은 이 모세가 일단 죽었다면 율법이 죽은 거로 보는데 사람은 죽었지만 이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 폐기되거나 사라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라도 아시죠? 법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법궤가 없으면 요단강이 물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도 상징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없으면요 구원의 믿음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율법은 반드시 튼튼히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흔히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 끝났어. 우리는 뭐 그런 거 다 끝났어.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구원 받아야 할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방황하게 되는 거죠. 네? 로마서 3장을 보면 이 로마서 3장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의인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죄인이다. 그래서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느니라. 근데 율법의 행위 이것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입니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여러분 믿음 가졌다고 율법 헛되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 율법, 법 사용 없어, 뭐 행위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손이라. 여러분 율법이 거슬리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널러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법이에요, 법. 이 율법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거룩한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율법을 상징했지만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율법이. 근데 왜 율법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단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그것만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이제 그 상황을 봤는데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복음은 반드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끌고 들어갔던 것처럼 반드시 복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단 죄인이 단순한 죄에서 용서받아서 다가올 진로에서 다가온 진노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의, 하나님의 그리고 거룩, 진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변했다. 모세가 율법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맥락이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 그 앞부분만 알고 정말 깊은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은 정말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잘못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복음은요, 그 복음 자체, 기쁜 소식은, 복스러운 소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진지하게 다루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이미 익히 알지 않았느냐? 이건 바울사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율법에 빠져 있었지만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왔다. 복음으로 들어와 보니까 전에는 이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고지한 정말 거룩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곧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복음은 우리가 내가 말로만 전했지만 그 말이, 그 복음의 말이 너희들 가슴 안에 와 닿을 때 정말 그 복음이 된다면 그 복음은 뭘로 바뀌느냐? 권능으로 바뀌고 성령님으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 이것을 잘 모르고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계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십계명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없어지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출애굽기에 복음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근데 신명기에 가서 또 나와요. 5장에 보면. 바로 이제 애굽을 탈출했을 때 십계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그 안식에 관해서 볼 때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관련돼서 안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시면 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가 아니고 신명기에서는 뭐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명기 5장에 보시면 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십계명. 그런데 여기 안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얘기할 때는 출애굽기에는 창조.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너희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냐.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줍니다. 15절 기억하라. 내가 이집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게 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요 창조의 마음 관해서 얘기해요. 요것만 차이가 있지 계속 이 십계명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받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너에게 계명 지켰냐?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못 지키는 건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해요. 계명을 얘기합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키는데 예수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 마태복음 22장을 넘어가면 이 모든 율법, 모든 명령들이 두 개에 걸려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23장에 나가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따라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식적인 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얘기해도 그거는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라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그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너희들 무시할 거냐? 따라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그들은 남은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자기는 뒤에서 엉뚱한 짓 한다. 그건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법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거 다 율법이 이룬 건데, 예수님이 이룬 건데 하면서 자기가 본성적인 것을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됐는데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복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어둠에 있을 때보다 더 진실하게, 더 기쁘게,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넘치게 기도하고, 더 넘치게 예배드리고, 더 넘치게 헌금하고, 더 넘치게 전도하고, 더 넘치게 사랑하고, 더 넘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개인차는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을 잘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기독교 이단 파 중에서는 구원받으면 다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뭐 기도는 뭐 숨을 쉬는 게 기도다. 예배는 뭐 율법이니까 할 필요도 없다. 뭐 헌금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헌금이다. 예배는 뭐 서로 모여서 교제도 좋은 교제를 해야지. 이런 교제가 예배다. 뭐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 헌금의 매이냐. 11조 폐기 대상이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옷 어떻게 입고 다니면 무슨 상관이냐.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다니는 거 무슨 상관이냐.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무슨 상관이냐.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다 커버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선한 일에 우리를 구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즐기려고? 그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던지 그 사람이 실수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사.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거 말도 많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요.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항상 하늘에 있는 것처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과 율법을 정확히 전해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율법과 종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의 최종 판단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예레미야가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왜 저럴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특히 침례 성도들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물속에 죽었다. 심판받아서. 침례 성도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승리가 된다. 복음은 승리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게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지체 사랑이 들고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없고 자꾸 내 육신만 생각하고 내 즐거움만 생각하고 그것을 또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면 복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해야 됩니다. 부디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제 왜곡하거나 또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명절이 껴 있습니다. 고향, 시골을 오고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여정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기회를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을 육신의 연약함을 꼭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